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보행자와 말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영훈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실까요? 곁에 계신 분. 벙어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첫 주일입니다. 두 달밖에 안 남은 2020년. 정말 이렇게 2020년을 보내리라고 생각한 분들이 한 분도 없을 텐데, 참 이렇게 뭔가를 다 넣고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죠. 그러나 11월 달과 12월 달 두 달은 뭔가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넉넉함이 채워지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요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참 남유다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막판에 다다르게 됐죠. 그래서 24장이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인데, 참 역사의 이런 흐름을 참 누가 이거를 이제 되돌려 놓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그냥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유지하며 사는 것이 위대함이요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느냐 하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이제 시작한 그러한 이제 기간은 조금 에레미야가 앞서 있죠. 앞서 있어서 한 20여 년 앞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에레미야서를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격려, 또 위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어떻게 발돋움할 것인가, 오늘의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를 조금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이제 합니다. 이름 없는 젊은 이제 21살이 된 젊은이가 예루살렘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21살이 된 이 젊은이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이제 불러내셨는데, 너무너무 당황했고 도저히 이 부르심 앞에 저가
감당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러한 부담스러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양을 하죠. 그 이유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21살짜리가 뭐를 하겠어요? 지금 21세 하면 대학교 1학년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젊은이가 정말로 너무너무 이제 그 사회, 그 나라 안팎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또한 저는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다, 아는 게 없다, 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웅변술도 없다, 말도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노릇도 하려면 말을 잘해야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네 일을 하라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을 네가 이제 행하는 일인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 돼, 그대로 선포하면 돼 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어떻든 이 젊은 친구가 이런 부담스러운 소명을 받으니까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에 가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는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싸우는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나에게 구워지는 일도 아니하였건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다. 그런 탄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건 울부짖음이에요.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했죠. 그러나 그 젊은 친구에게는 너무 벅찬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인도해 내실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없대요. 제사도 원하지 아니하고 제물도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그때 번제를 요구했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헌금하라고 했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제 형상화하라고 했니?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는 거야. 오로지 한마디, 내 말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저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바로 불의와 음란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한 가지 여러분 예만 들어도 저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배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적인 삶이 애굽에서 온 이제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더불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이 말이죠. 나는 종종 좀 갈등을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가쁜 우리 권사님이 명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셨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격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격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각 도마다 달라요. 그리고 옷을 입혀서 쪼매고 막 이러는 것들이요, 다 달라요. 그게 어디서 왔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가면 깨끗이 이제 좀 몸 닦이고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깨끗한 옷을 입혀서 그냥 이렇게 장사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거기에 칠성판이 어떻고 거기에 뭘 막 이렇게 이제 따라하면서, 저도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가르치고 있네. 그리고 나서 그거 마치고 나서 거기서 예배 드려. 뭐 하는 짓이야?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생활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젊은 애가 나와서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수백 년 된 이스라엘의 역사야.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뿌리를, 우리가 뿌리를 우리는 중국이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는 애굽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고 또 애굽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게 참 문제가 커요. 아수르가 일어나죠. 바벨론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다투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뻔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다를 심판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막 심판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무기였어요. 하나님의 몽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는 매대로 맞아야지. 왜 잘못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맞아야지.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있어. 이것이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대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매국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침공하면서 괴롭히는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조공을 바치고 있으라고 하니 이것은 이 선지자들 자체가 이것은 이제 반민족적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뭡니까 이렇게 그 반역자 취급도 받고 막 그랬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하라는 거야. 야, 우상숭배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불의를 행하면 안 돼. 정의로 와야지. 왜 거짓말해? 그리고 또 진리를 찾아야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을 빨리 이제 돌아다니라는 거야. 빨리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 가운데서 한번 받아보실래요?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몇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죠? 10명이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니 누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울기를 시작한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 도덕적 타락, 반민주적인 그러한 그 이제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의도 맞았어요.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을 위기에 극적으로 도망도 다니고요. 이러한 일을 이제 보여주는 게 선지자 에레미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이어서 되어진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사람이 음모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음모가 뭐냐면 이 에레미야를 우리의 손으로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지방, 우리 이 동네, 우리 이제 이 지역의 출신이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1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와 열매, 그의 존재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예 박멸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이제 다시는 기억나지 못하게 하자. 아예 저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려서 그를 기억도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맞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으로 죽을까 하노라. 만약에 네가 계속해서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손으로 죽어, 이 말이야. 우리 손으로 너는 죽는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탄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 악한 자의 형통과 반역자의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느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요, 정말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제 출세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이 젊은 에레미야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자, 그런데 그 에레미야는 뭐를 또 문제시 삼았니?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또 진로가 딱딱 열리고 뭐 자식들 뭐든지 뭐 다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가 뭐를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잘 되고 뭐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어놓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부르짖음은 비단 에레미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탄식을 했어요. 특별히 시편 73편에 보면 저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은요 죽을 때도 잘 죽어. 평안하게 죽어.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어. 재앙도 없어.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 여러분, 제가요 요즘 굉장히 험악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저 죽일 놈의 새끼죠. 내 입에서요. 그래서 주여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을 톡톡 치고 있지만은요, 아이 그냥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우리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그 이제 목사님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시기까지 어느 이제 수양원에서 계속 계셨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 어느 신자가 갔다 와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로 이 시인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돕고 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내가 안 먹을 거 먹지 아니하고 남에게 내가 많아서 도와주나? 내가 시간이 있어서 봉사해? 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남에게 주었어. 도와주고 내 자식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지만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 뭐 하는 짓이야? 마음에 큰 그러한 탄식과 답답함이 저에게 밀려오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할까? 알게 될까? 그러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디를 향해 하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성소를 향해 가요.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넘어질 뻔하고 정말로 미끄러질 뻔했던 그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느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어떤 때는 무언가 막 그냥 짜증도 나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때가 이를 때에 그 마지막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레미야의 탄식이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 시편 기자의 글도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때의 이 에레미야의 이 탄식 속에서 또 저는 깨달음이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3, 4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이런 그 이제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고향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푹 가라앉았니?
어깨가 늘어졌니? 온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운이 쭉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탈진했니? 야, 고향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위협은 보행자와 같이 걸어가는 정도야. 그런데 앞으로 말탄자가 등장을 할 때 너 어떻게 할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여러 가지 불법과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을 우겨싸는 일을 이제 느끼면서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처음에 연초에는 뭔가 이러려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한 달, 두 달, 계절을 더해가면서 점점 우겨싸여지는 거, 우리가 짓눌려지는 거,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지쳐버린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맥이 빠진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다가올 때 너희들은 어떡하겠느냐? 편안한 땅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지치면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할 적에 너 어떡할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막 주저앉고 막 고꾸라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그 문제가 커서도 아니고 작아서도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사람이 망하더라고요. 큰 것에도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자꾸 탓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이유를 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아십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그 선지자들이 막 상대가 돼서 싸울 때에 예레미야는 펄펄 날랐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누구야?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제 위협을 할 때 저는요, 그 순간에 팍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저가 도망치죠. 도망쳐가지고 이제 어딜 가더냐 하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조카오니 그냥 내 생명 걷어가달라고. 이게 말이 돼요? 큰 대적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겼어요. 작은 것 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야, 바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어루만지니, 어루만짐의 체험, 하나님과의 접촉의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루만진다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먹어라. 떡과
떡과 물을 먹으라고 그것도 반복해서 먹어야 돼.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 그럴듯하게 할 얘기들이 많지. 그러나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 제 친구 목사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내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참 먹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식당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요, 지금도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대. 모든 성도들은 식당을 해야 된대. 여러분들 한번 다 식당을 해가지고요, 먹이는 거야. 이 먹임 속에서 사실상 관계와 그리고 정말 활력도 거기서 다 이제.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장로님이 자꾸 먹으러 가자 할 때 아이고 뭘 또 먹어 그랬는데 계속 먹어야 되겠더라고. 먹어라.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 그러면 보행자가 아닌 말탄자와의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에레미야의 체험을 선지자 엘리야의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로 중요한 게 어루만짐의 체험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과의 접촉 체험.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속삭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저기 동해 제일교회의 사모님 늘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 속에 담고 있어요. 그분은 처녀 때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다녀요. 그리고 철야 기도 때에도요, 나는 철야 예배 인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 자매는 새벽까지 그대로 앉아서 와,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한번 불렀지. 김 선생, 내가 참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계시는 자리라고. 주님이 자기를 품어주고 계신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의 접촉 체험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일본의 한 여목사님하고 지금 이제 전화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요, 저하고 전화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울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3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는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행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는 25년 전, 30년 전에 죽을 병에 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내놨어요. 그는 어느 수양관을 찾아갔어요. 수양관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수양관에서 저는 세상이 거두지 못하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야. 너무너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명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들려온 음성이 너는 미워하지만은 내가 사랑한다. 그 대상이 바로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일본을 미워하나 나는 일본을 사랑해. 일본 사람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어? 이 분이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가 헌신을 하고 지금 일본에 가서 큰 교회를 이루고 수양관 무슨 뭐를 이루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는 교회 건축을 했어요. 매번 생명의 생가 지금 한 30여 권이 그 교회 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 목사님을 이제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축 처지질 않았어요. 60은 좀 넘었을 것 같아. 그런데 얼마나 억양도 막 그냥 살아있고 말이지. 우리같이 이렇게 처진 목소리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일평생 지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어루만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먹어야 힘을 얻는다.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양식도 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위협적인 존재이고 너무너무 이제 두려운 존재입니다. 에레미야에게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냐? 너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에게 그냥 꽉 뭔가 이렇게 불질러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망댕이, 이제 방망이라 그래서 방망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뜻을 이루고 형통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읊조리시고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따라하십시다.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자.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삽시다.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이 돈 많아서의 기쁨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 있어요. 이건희 씨도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보다 나이가 좀 밑에요? 예. 근데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까울까. 모든 걸 두고 가시는데 얼마나. 근데 그분의 그 사무실에는 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공술에 공수고 이렇게 딱. 그래도 그분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 가슴 속에서 설레이는 기쁨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30년 만에 1년 선배를 이제 알아가지고 그분 가평에 사신다고 하길래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85세예요. 근데 왜 그분을 찾아가게 됐냐면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이 없어. 그 당시. 그래가지고 예식장 때문에 쩔쩔매는데 그 선배가 주선을 해줘서 독립문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한 번도 대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어디에 산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분을 찾아가게 됐어요.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놀랐어요. 나를 여지껏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와, 나는 그분 잊어버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왜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 이영훈 목사의 인상이 그냥 떠오르더래요. 환하게 웃는 인상이.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망가진 것 같은데 그 인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120명의 기도의 대상들이 그에게 있어요. 120명. 그분을 그냥 암기하면서 그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120개국의 나라의 이름을 다 알아. 85세 되신 양반이. 그래서 120개국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 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도해. 등산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무슨 뭐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디 조금 쉰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저가 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85이야. 여러분, 기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남자들이여, 따라하십시다. 남자들이여, 각 처에서 손을 들어라.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기십시다. 원만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누가 짜증스러운 대상이 있더라도 그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11월 달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한 달이 충만해지려면 그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행자와의 걸음걸음이 지속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말탄 자가 와서 나를 몰아붙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행자든 말탄 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의 걸음걸음에 피곤해 지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말탄 자라도 어느 순간에 등장할는지 모를
이 세상을 저희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무기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루만짐의 축복 속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저희들이 그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철저하게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